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압달락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살피며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내일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으로 세울 자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전날에 한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울이 찾아와서 사무엘을 만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전날에 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자신이 사울이 찾는 바로 그 선견자임을 밝히고 사울과 함께 산당으로 가면서 사울을 앞세웁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적인 소명을 받은 자로 알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이 말은 사울의 관심사, 즉 이런 암나귀들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울이 자신의 사정이나 또 목적을 언급도 하기 전에 그가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사무엘의 선견자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그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내가 찾고자 하는 암나귀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라는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느냐?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사울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울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것은 사울의 솔직함과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여 죽게 만든 소위 기브아 사건으로 다른 지파들의 징계를 받아서 600명의 장정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베냐민 지파인 나,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서 또 가장 미약하다 할 수 있는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사람들 중 가장 상석에 앉히고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마도 라마의 유력한 사람들 32명이 초대되었는데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면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넙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기 넙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울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으로 돌아온 사무엘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과 또 사울의 신적인 소명에 대하여서 폭넓은 대화를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울을 성읍 끝까지 가서 배웅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26절 27절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사의 모든 일들을 세밀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 작은 일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과 사울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집니다. 사울의 등장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한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즉 기득권을 놓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명예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기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보다도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으로 세울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나같이 작은 지파에 속한 작은 가문의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후에 사울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교만하면 물리치신다는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산 교훈으로 우리가 겸손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 하나씩 새기면서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